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이 주어진 현실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발을 딛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 또 염려, 또 걱정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온전히 품지 못하고 때로는 하늘의 소망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그러므로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에서 어떠한 상황 중에도 이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분별력, 또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이 혈과 육으로만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고유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국에서 떠나 사는 것도 큰 도전이 되는데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 그리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포로로 끌려간 동포들, 돈도 잃어버리고 또 명예도 잃어버리고 권력도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욥처럼 그저 의지할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의 포로로 살면서 온갖 고초를 다 아마 겪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또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러한 가능성보다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상황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또 낙심하게 되거나 또 절망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37장 말씀에 앞서서 이 36장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은 무죄한 자의 고난과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를 부르는 폭력을 행사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를 또 척결하지 않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나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구원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구원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앞장에 있는 3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큰 골짜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려간 그곳에서 뼈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가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 사이를 지나갔는데 이 골짜기에 뼈가 심하게 많고 아주 바짝 말라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우리가 실제 두 눈으로 목도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이 TV를 보게 될 때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곳에서 뉴스를 보면 이 백골무더기가 한 무더기가 발견됐다라고 보도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혹한 현장과 참혹한 광경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에스겔이 본 마른 뼈가 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도 전쟁 후에 시체가 방치되어서 정말 살점 하나 남지 않은 해골만 남아 있는 곳으로 보였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서 죽은 자의 뼈로 가득한 죽음의 땅,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한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그 뼈는 양이 매우 많고 그리고 그 상태는 아주 바짝 말라 있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수많은 이 뼈들 그리고 아주 바짝 마른 뼈에 그 어떤 생기나 생명력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마른 뼈들이 다시 그러면 살아날 수 있을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바짝 마른 뼈만 보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마른 뼈가 되살아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정해져 있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는 마른 뼈가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라고 우리가 상식의 기초에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에스겔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월자 하나님께서 많은 계획들을 섭리하고 계시는데,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속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의중, 그 마음의 중심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의중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앞서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주셨습니다.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마른 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마른 뼈도 내가 약속한 것처럼 되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마른 뼈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권능의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른 뼈가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는 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루실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말씀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한 말을 자기 확신 가운데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저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허황된 일이라고,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또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메마른 땅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흙이 변하여 생명이 되듯이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이에 대한 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이고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생명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하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교만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증거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랑 알지 못하는 자와 대결을 하게 될 때 정말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하면서 정말 이렇게 호통을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사회 현장에서도 서로 이기기 위해서 내가 누군 줄 아냐며 자신의 능력을 뽐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나를 경외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인 줄 너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으셔서 그들을 멸시하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온전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뼈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마른 뼈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조각이 되어서 이제 뼈와 뼈가 맞아 들어지면서 어떠한 형체를 이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 의미 없이 마른 뼈와 같았던 사람들도, 마른 뼈와 같이 흩어져 있던 자들도 하나 둘씩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그 형체를
형체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긴 했지만 아직은 생기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목표라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또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편들을 활용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또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또 아주 좋은 배우자를 얻으면 되겠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녀들을 잘 기르면 되겠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좋은 직장, 또 좋은 환경, 좋은 인맥을 갖추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조차 진정으로 내가 원했던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자야, 이렇게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인자야, 생기를 향하여 다시 한번 대언하라고,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인자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부르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기서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으로서 한계를 가진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한계 있는 존재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러한 성육신한 아들로서의 인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육체적인 한계, 인간적 한계를 지닌 인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에스겔에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대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만 하면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인자이지만 사람의 아들들이지만 내 말을 전하게 될 때 생기도 들어가게 되고 기적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거머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게 될 때, 생과 사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자 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치열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기 위해 애를 쓰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서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다가 마른 뼈와 같이, 마른 장작대기 같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마른 뼈로 화하며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학, 청년기를 지나면서 정말 스스로 애를 쓰고 생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마른 뼈와 같이 그 안에 생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갇힌 자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준 자는 없지만 이 세상 속에 갇힌 자처럼 살아가는 분들 많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보다 힘 있는 나라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장은 성전을 더럽혔고 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계획을 또 이루어 가시고 마른 뼈에 생기를,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대언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11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은 마른 뼈와 같이 온 족속이 다 멸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없이 주권 없이 땅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멸절된 것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장작대기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멀쩡하나 몸과 마음은 만진창이가 되어서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생기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도 마른 뼈와 같이 마른 장작대기와 같이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러한 삶을 지나가는 것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국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모든 얽혀진 실타래를 다 펼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갑절의 복을 욥에게 갑절의 복으로 되갚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환난 후에 또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들을 무덤에서부터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무덤과 같은 인생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손 꼭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나와 무덤을 열고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 생명을 거머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 구원의 소망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러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 가운데 무덤 속에 갇힌 자와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어떠한 지혜를 전파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마른 뼈에 생기가 돋아나게 하시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 그 능력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무덤을 열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뛰쳐나와 생명의 복음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뉘엿뉘엿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성령의 능력을 지금까지 부어 주셨고 앞으로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삶의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른 뼈와 같은 마른 장작대기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생명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기를, 삶을 지배하는 모든 우울감과 패배감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또한 갇힌 자, 억압된 자가 자유케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